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 민수기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다른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또 보게 될 것 같은데, 민수기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성경 5권, 이 모세 오경을 율법, 즉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한 번씩 언급하셨지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때의 모세는 사람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여기는 다 선지자들이 다 썼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기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과 같다 했죠? 헌법과 같다 했어요. 헌법.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 그리고 도리와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다 어디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죠.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리와 책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모세 오경, 즉 율법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나중에 이제 장로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점점 세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장로들의 유전. 이 유전이라는 것은 교훈, 말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이 율법을 세분화시킨 세칙과 같은 거예요. 약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접목시키지 않고 정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 또 시민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을 어기느냐 아니냐,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은혜 없이 종교행위, 은혜 없이 율법만 강조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꾸만 이렇게 지적하시죠. 회친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삼켰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없고 그냥 빗껍데기만 있는 종교 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 오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창세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뿌리를 이야기하죠.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즉 선민사상입니다.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택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 이끌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 창세기에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을 통하여 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30년 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다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바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시작되는데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는 이 성경 제목처럼 출애굽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출애굽해서 몇 년 동안의 기록이냐면 1년 동안의 기록이 1년.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그 다음 해 첫째 달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 될 때에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시내산에 머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 광야에 있고 모세는 이제 시내산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그 외에 율법도 다 받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지어라 합니다. 뭘 지어라 하실까요? 뭘 지어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지었을까요? 성자로 시작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성막을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지어라, 정말로 세세하게 설계 도면을 딱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했던 작업이 뭐냐면 성막 짓는 작업. 성막을 지을 때에 이 금으로 만들어야 될 것, 동으로 만들어야 될 것, 그리고 가죽으로 만들어야 될 것, 또 나무로 만들어야 될 것,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다? 약 3월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니까 약 7개월 가까이를 그렇게 성막 만드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 그곳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가 언제였다?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17절,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기에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출애굽기는요, 출애굽 때의 가정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연결해서 바로 민수기, 우리가 한 2달 동안 민수기 말씀 묵상했잖아요. 민수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민수기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이 언제 세워졌다 했습니까? 2년 1월 1일이랬죠. 민수기는 언제? 2년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간격이 한 달.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시간적으로 간격이 몇 달이다? 한 달 간격이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간격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라. 그래서 두 번의 계수를 하죠. 1장에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26장에서 계수를 합니다. 그 수가 약 60만이었습니다. 20세부터 50세까지 무기를 들 수 있는 장정만. 그래서 그것을 단순 계산으로 한 가정에 3인 가정이나 하면은 3, 6, 18, 180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더 인구수가 한 가정에 그 수가 많았을 것이다 해서 곱하기 4나 또한 곱하기 5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그런 수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40년 동안 이 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40년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머물느냐? 모압 평지에서 머물면서 바로 앞에 강 건너가 뭐냐면 여리고 땅이에요. 여리고 맞은편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은 50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말씀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신명기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금방 읽었던 오늘 본문 50절에 나오는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1년 간격이고 또 민수기와 신명기는 40년의 간격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다. 서로 이렇게 말씀들이 다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이 레위기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늘 제사와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이 레위기라는 거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하여 나의 죄를 이 속죄물에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요, 다 일회용 제사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7월달 같은 경우에 보세요. 7월달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립니까? 7월달에 얼마나 많은 소들을 잡고 양들을 잡습니까? 몇백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요.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제사와 그리고 어마무시한 그런 재물들을 드리는데 그게 다 뭐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완벽한 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죄를 지었으면 내년에 또 죄를 속죄해야 됩니다. 또 내년에 속죄를 했으면 또 1년 동안 또 죄를 짓는 거 후년에 또 속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하나님의 그 존귀함에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벽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이나 또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일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데에 야, 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께 야, 이 죄 많은 놈아 하면서 날 죽이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으로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잘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있나 없나? 내가 알는 죄, 모르는 죄, 뭐 이런 죄가 있나 없나? 그런 거 생각하고 나온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피해 제사가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부담 없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스는 그거잖아요. 히브리스라는 게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너희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제사,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사의 희생, 그거 예수님이다. 구약에 그 어마무시하게 드렸던 그 제사들, 그 제사장들, 그 율법들 다 일회용이었잖아. 그런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 대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전부 다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는 이제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이렇게 모세오경, 창세기는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그리고 또 레위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것인지 율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3장을 읽었습니다. 왜 제가 이 앞부분을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했느냐?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33장 내용이거든요. 이 33장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 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건 뭡니까?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이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자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삿을 떠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1년은요 출애굽할 때 그 1년이고 1월달은 출애굽할 때 그 달이 1월달입니다. 그때가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며칠? 15일 날 출애굽했다. 이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뭐라 했습니까? 6월절을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절? 무교절입니다. 그 앞에 14일이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이 되겠죠.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생명을 건져주신 은혜.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하루 상관이지만은 의미가 다른 절기이고 또 이 두 절기는 붙어 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쭉 보내오게 됩니다. 자,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라고 하면서 40년 5월달 되는 해가 기록되어 있죠. 이 광야 40년을 이야기할 때에 근거리가 되는 말씀이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해서 보냈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5월달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이제 부르십니다.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론과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가르치는 방식을 향하여 외치라 했는데 모세가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대기로 두 번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은 얻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했다 해서 이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첫 번째 아론이 123세에 그렇게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요, 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 진을 치고 그 내용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진행됐는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이 노정이 결국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이 광야 40년 동안의 노정이거든요. 이 노정이라는 뜻이 뭘까요? 노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길로자를 써서 길에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적지를 향하여 그냥 걸어가는 그 길의 과정을 노정이라고 하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거쳐갔는지, 어느 지역을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이 나이 많은 이제 야곱을 딱 보니까 나이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입니까? 라고 할 때에
야곱이 뭐라 하냐면은 나그네 길의 세월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인생을요, 뭐라 표현합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 이야기해요. 나그네 길의 세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이 노정길이 우리에게 비춰보면은 나그네 길 인생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바로 노정이고 나그네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정은 늘 한결같이 그런 제약된 인간의 본성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는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월 달은요, 제가 11월 달만 되면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11월 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은 1년을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1년을. 또한 동시에 2024년도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3년 한 해 동안.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1년을 돌아보면서 야, 1년 동안 우리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하면서 1월 달은 무슨 일, 2월 달은 무슨 일, 3월 달은 무슨 일, 4월 달은 무슨 일 하면서 다 이렇게 되새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되새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월 달부터 12월 달은 어떤 일이 있었고 1월 달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쭉 한번 돌아보면서 그 1년을 우리가 종합해 본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자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구나, 내 뜻 내 원대로 살았구나 라고 자평할 것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은 중요합니다. 왜요? 바른 점검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실수하면 내년에 그 실수를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 달 한 달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어디에 표대를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조혜련 집사, 우리 개그우먼 조혜련 알죠? 그분이 이제 요즘 이제 말씀 사역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이분 이제 책도 읽고 간증문도 이제 읽고 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어제는 그 뒷부분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이 가정은 독실한 일본 불교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자기가 평생 자기 남편도 몸이 약해가지고 제대로 경제활동도 못하고 그래서 손수 그렇게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허드렛 일 다 하고 7명의 딸과 8명째 아들을 얻기 위해서 7명의 딸을 놓고 시어머니부터 그렇게 호된 구박을 당하는 모습들, 그래서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일본 불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에 더욱더 그 일본 불교의 그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 남녀호랑교, 그거 계속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평생 지아비로 삼고 위로자로 삼고
의지의 대상을 삼고 그래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갔는데 자기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참 신 되시는, 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은 어디에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표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점을 맞춰서 그는 일생을 달려왔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죠. 결국은 그렇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표대가 하나님께 있고 오직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의 노정길은 늘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실수는 할지언정 실패자의 삶을 살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 과거 40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초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50절부터 56절까지 이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된다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다시 신자를 써서 다시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40년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좀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요, 52절 말씀.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무엇을 없애라? 신당들을 다 없애라. 즉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53절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배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배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두 번째는 너희들 그 땅 딱 n분의 1로 해가지고 주지 않는다. 내가 지파별로 많은 인구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줄 것이고 작으면 작은 땅을 줄 것이다. 방법은 제비뽑기다. 그러나 그 제비뽑기는 방법은 제비뽑기지만은 기준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주겠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지파가 어느 지파라 했습니까? 무자로 시작해요. 문하세 지파. 문하세 지파는요, 동쪽과 서쪽 양쪽의 땅을 다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제일 큰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 므낫세의 동생 에브라임의 지파, 즉 요셉의 두 아들들이요 가장 큰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5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뭐 해라? 다 몰아내라. 다 쫓아내라.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라. 안 그러면 그들이 무엇이 된다?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할 일입니다. 만약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죠. 그 경고가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그들은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누구에게 하겠다?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진노를 가나안 7족속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겠다라고 경고하시면서 단단히 알아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상 숭배를 제거해라.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인생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업 분배. 이 기업은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그냥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요 멋들어지게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품에 가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아무리 내 건강을 잘 이렇게 챙겨보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식을 많이 먹어보십시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부자가 자기 곳간에 그 재물을 꽉 채워놨는데 이 재물이 누구의 재물이 되는지 한번 보자.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는 거, 내가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거,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 잘 양육했기 때문에 아이들 잘 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잘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사기당하지 않고 어떤 큰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거, 내가 그만큼 착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우리 가정의 세대주가 하나님의 힘을 선포하며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원주민을 몰아내라, 이 말은요, 세상 문화와 단절해라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전부 다 엇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손해도 볼 수 있고 밉보일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이가 아니라 천국에서 부름받은 자의 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2024년도를 준비하기를 원하고 지난 한평생을 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저희들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야 믿는 자는 다르구나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라는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재무장하여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잘 세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